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아니면 좀 압축해서 3주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할라 해도 일부 설교할라 해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사랑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 자신도 묵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약 한 달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확인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람의 방언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거기 보면 이 말이 천사의 말과 함께 쓰였습니다. 말이긴 말인데 이 천사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이 천사의 말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말의 능력이 있어 대단한 진리를 증거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오늘 울리는 꽹과리 또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와 꽹과리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그런 소리와 같이 이렇게 막 악기를 치는데 그냥 이거 단편적으로 봐도 이 소리가 얼마나 소음에 불과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설교를 너무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유창한 말로 정말 탄탄한 논리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설교의 말은 다 공허한 소리고 소음에 불과하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뜻없는 그냥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그 당시에 키벨레, 바쿠스, 디오니스 같은 그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쓰이던 악기였습니다. 특별히 황홀경에 들어갈 때 막 악기 소리를 강하게 내어서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말, 또 사랑이 없는, 특별히 이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리 알고 있는 성령의 방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같이 천사의 말과 같이 유창한 말을 하든지 성령의 은사와 같은 방언을 하든지 그 어떤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방 신전의 제사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뭐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좋은 말로 은혜로운 말이 쓰일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말로 오늘 사랑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까?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또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고 사랑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고 얼마나 사랑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지만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음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말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좀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좀 진정성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대할 때,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역자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대할 때 좀 저의 마음이 진정성을 갖게 해주셔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삶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있는 분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말도 사랑의 말이 되어야 하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소서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랑이 아닌 것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무례히 행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말들은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사랑 가득한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나아가는 말들이 사랑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장 세우고 또 가장 좋은 은사를 예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중요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언자였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언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모든 비밀, 창조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은 어떤 것이죠?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지식은 가장 사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라고 하죠. 이게 지식을 굉장히 헬라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사모하는데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거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거기 보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식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위에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랑이 아니라, 은사는 귀한 것이고 이런 은사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지식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우리 안에 예언과 믿음과 지식 모두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절도 연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몸이 불에 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심지어 누군가를 돕고 또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랑의 동기가 어떤 의무감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선행이라면 그런 사랑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또 아무리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나 물질로 구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소음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죠.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헛수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실을 소망하는 분도 있다면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혹시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혹시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본 말씀 속에서 제가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믿음을 행사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 방언, 방언통역, 병고침, 예언, 이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큰 믿음을 가져서 어떤 큰 일을 행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행하는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과 행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방언을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다. 너희가 방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월의식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러니 방언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흘러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마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과 조건과 뭔가 끌림과 매력과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할 때 사랑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행위이다. 여러분, 다른 거 모든 거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이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행위이다, 이 말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행동을 하고 다 행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무엇이냐면 같은 선상에서 행동이고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떤 느낌이라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느낌과 감정과 우리 마음에 끌림 없을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믿음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서울노회이지 않습니까? 서울노회에서 가을 노회 정규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 정규회를 하기 전에 시찰회가 있습니다. 서울노회에는 4가지 시찰이 있죠. 동서남북, 동부시찰, 서부시찰, 남부시찰, 북부시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부시찰에 속한 지교회입니다. 노회가 열리기 전에 그 시찰별로 지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노회가 되기 전에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 사항들을 살펴보고 또 어떤 그 노회에 올릴 서류들을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시찰회의입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 가시는 꼭 담임 목사님 가시는 그런 회의인데 목사님 안 계셔서 제가 서류를 제출하러 서영교회,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운 서영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 우리 북부시찰 안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만 모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봄에도 한번 갔지만 역시 이번에도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발 회의만 끝나고 빨리 다 갔으면 좋겠다. 오전 7시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회의 끝나고 또 아침을 먹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도망가려고 했는데 밥을 또 먹고 가라고 해서 또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이제 목사님 거기 있었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충신교회에 왔다 보니까 충신교회가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의 스타이십니다. 가시면 목사님 안부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밥을 사주셨다, 그래서 고마웠다, 막 이런 얘기들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저한테 돌려서 계속 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이렇게 막 주목을 받는 그런 식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주목받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좀 나에 대한 얘기 하지 말지.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대화를 거시고 온통 대화의 주제가 저였어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불편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환대를 받고 또 같이 식탁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번만 참석하면 다음 시차례부터 참석하지 않을 그냥 부교육자입니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저에게 조금 부끄럽다 그랬지만 집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제가 너무 거기에서 마음이 불편할까봐 어려울까봐 저를 위한 배려였고 환대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참 사랑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셨고 사랑을 행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 속에서 그 목사님들의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사랑은 어떤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라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계속 말을 걸었겠습니까?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이죠. 사랑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그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신다거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획성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보내신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아니할 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이란 말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정의와 본질로 삼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서투른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오히려 아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 서툴러서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투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랑할 만한 힘이 있어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 안에 생각만 있고 느낌만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서투르고 아직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행해도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원래 우리의 본성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이성 간의 매력적인 사랑이나 우정 같은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아무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실패하더라도 다시 조금씩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일부 예배 설교자로서 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부하 직원들과 여러분들이 경영주라면 한번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 자신에게 제가 여러분보다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서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정말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가을에 다시 묵상하기로 했고, 여러분들과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래 사랑하는데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랑에 대한 표현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게 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연달아 고백해 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가 살게 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전이 있는 줄로 몰라요.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늘로로 뚫려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사랑을 해볼 진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호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알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죠.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정 사랑을 한번 해볼 기회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사랑을 제일로 으뜸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한 걸음만 조금만 내딛어서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도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마시고, 불쾌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인상 되게 안 좋죠. 제가 인상 쓰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한번 환하게 웃는, 한번 여러분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환하게 한번. 네, 환하게 한번 웃으면 되는 거예요. 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한번 웃어보시고, 그렇게 사랑은 노력하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 가운데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또 주의를 감당하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아무리 구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3, 4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모든 것들에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삶의 풍성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가장 사랑을 못하는 제가 감히 사랑하자고 주님 앞에 강단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에서 사랑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 사랑의 능력을,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우리 행복의 가장 기초로 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